제가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이제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무렵 오늘 본문에 32절로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당시 매우 색다르게 그리고 매우 심각하게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저에게 색다르고 심각하게 다가왔던 이유는 그 이전까지의 제 삶과 그 이후의 제 삶의 차원이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전과 이후의 제 삶이 구분되었던 이유는 그 이전까지의 삶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았던 삶이었다면 이후의 삶은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었던 분기점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제 삶의 변화는 당시의 저로서는 마치 혁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저는 영성수련을 인도하면서 저는 무작정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 안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 안에서 한 주간 동안을 지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색다른 깨달음이나 새로운 뭔가에 대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가 2001년 당시 이 말씀이 저를 새롭게 해주었던 그 새로운 감각 안에 머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당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구약의 미가서 7장 6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아주 심각한 분열과 갈등 상황을 예고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려 하실 때에는 언제나 구원이 필요 없다고 지금 이대로가 더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열과 갈등이 사람들 사이에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분열과 갈등의 뿌리는 바로 내 자신 안에 있습니다. 사실 내 안의 갈등과 분열이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내가 마주하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걷고 있는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세력은 사실 내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의 실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에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또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구약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듯이 이제 당신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말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경고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앞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삶의 실제에 관해 미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당시의 시각으로 보나 오늘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나 예수님의 이 경고와 약속의 말씀은 매우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입니다. 어쩌면 급진적이다 혹은 혁신적이다는 말보다 유혐하다 혹은 무모하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 위험하고 무모한 이유는 분열과 반목의 현장이 어떤 지역이나 종족 간이나 혹은 나라와 민족 간의 반목의 갈등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인간 사회에서 가장 가깝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여 삶의 동반자인 가족이라는 근본 단위, 즉 혈연 공동체에서마저도 반목과 분열로 해체되는 상황을 예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종교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보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극단적인 주장이 다소 생소하고 편협하고 무모한 주장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대교가 당시 주류였던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의 이 극단적인 주장을 당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당신의 공생애에서 이미 이런 일의 전조, 즉 낌새를 알아차리신 것입니다. 24절로 25절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체험에 기초하여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 혹은 거짓의 왕 바알세불이라 불렀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바알세불이라는 용어를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장난의 차원에서 집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비하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신이 집의 주인, 즉 가장이니 당연히 제자들은 그 가장이 돌보는 권속, 즉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하시며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지도층과의 관계에서 예수님 당신과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신을 마귀와 한패라고 비난했듯이 이제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과 한 집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당하셨고 앞으로 당하실 그런 일을 제자들도 당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선택적으로 지지하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들과 일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로마에 대항하는 무장혁명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즉 정치적인 독립,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또한 평화와 사랑이라는 당신의 메시지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마태는 이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지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이미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예수님은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 지도층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일반 대중들로부터도 철저히 고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제자들이 마주하게 될 삶의 현실은 그야말로 예수님 당신이 걷게 될 그 길, 십자가의 길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제자들이 앞으로 마주할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 당시 한 아사리온의 가치는 당시 노동자 1인의 품삯 1데나리온, 그 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처럼 값싼 식재료로 쓰이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질 수 없는데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23절에서 계속 매우 도전적인 상황을 예고하십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또 이와 동시에 현실적인 삶의 도전이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박해와 핍박이 그만큼 지금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제자들은 정말로 그처럼 박해받고 폭행을 당하고 투옥되고 사형을 당하는 삶의 실제를 맞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가족과 가족이 갈라져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사이가 갈라지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 당신과 제자들의 삶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바 사명을 계속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차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의 진정성을 입증해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신이 고난 이후에 높임을 받으시고 이 세상의 심판자이자 통치자가 되신 것처럼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가족들이 갈라서고 박해로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이 모든 것을 견뎌내야 했지만 결국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 복음을 거부하는 도시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제자들의 메시지를 거부했던 도시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곳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진정성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런 맥락에서 1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예수님의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들이 항상 마주하게 될 삶의 변곡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태는 이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32절로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제가 설교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제 자신이 새로워지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물론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이 구절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제자들이 직면했던 선교의 최일선에 서 있는 그들의 실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참으로 엄청난 도전의 현장, 가혹한 선교의 현장이 연상되는 구절입니다. 신앙인의 입술에서 전해지는 증언의 내용과 그 내용을 증언하고 있는 신앙인의 목숨이 똑같은 무게로서 그중 하나를 선택되어야만 하는 그런 삶의 현장입니다. 복음에 대한 나의 진실을 지키면서 나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길 것이냐, 아니면 나의 목숨을 위해 복음에 대한 나의 진실을 외면할 것이냐의 문제가 신앙인 앞에 놓여 있는 순간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신앙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순결하지 않은 지혜는 속임수와 다를 바 없고 지혜 없는 순결은 순진함이 된다는 조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지의 삶이 말은 쉽지만 실제 삶 속에서 내 안에 육화하여 구현하려면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이 이처럼 지혜와 순결을 모두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방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직면하셨던 삶의 실제를 어떻게 마주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어떻게 행하셨을까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당연히 예수님의 삶을 우리 안에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우리들의 질문에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실천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순간순간 사람들 앞에 자유롭고 당당하게 순결과 지혜를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는 이 말씀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대한 약속을 넘어서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적 실제 리얼리티이고 내 존재와 삶에 대한 실시간 심판의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그 순간순간의 국면을 새롭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26절에서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매일의 일상과 순간순간을 깨어서 살아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내가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의 영에 진정 열려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삶의 실제에 얼마나 깨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내 삶의 실제가 지금 나의 영적 상태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면 나는 그에 대한 민감성을 어느 정도 지금 유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는 이 진리를 진정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일상 삶의 순간순간이 선택과 분별의 최일선이 될 것입니다. 그런 나의 분별과 선택이 내가 나의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를 향한 심판을 경험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지금 내가 실시간으로 그 생명이나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설교 서두에 제가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바로 이 점에 비로소 눈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나의 분별과 선택이 나의 생명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나에 대한 심판을 내가 초래할 것인지 그것을 바로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선택을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일깨움이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새로운 삶의 실제였고 제 삶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나의 구원과 나의 심판을 내 자신이 매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입술이 나의 생각을 쉽게 그처럼 입 밖에 내놓을 수 없고 또 나의 생각은 되도록 늘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는 데 머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의 일상이 내 자신의 생명의 길과 내 자신에 대한 심판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의 실제에 눈뜨게 되면서 비로소 제 일상의 언행과 생각이 저의 영적 상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점차로 의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제 자신의 무지와 무질서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저를 이 영적 지도라는 사역으로 부르셔서 그러한 삶에 대해서 제가 인식하지 않으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그 사실에 저는 오히려 이제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벽을 추구했고 또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제 삶의 기조가 그래 왔다는 것이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지 저는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 당시와 같이 폭력이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혹과 협박이 사라졌을까요? 우리는 현재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귀는 폭력 대신 돈으로, 물질로 우리를 조종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 앞에서 마치 심판대에 서듯 우리 삶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짓에 타협하여 쉽게
내 자신을 배신할 수도 있는 유혹을 받을 수 있고, 혹은 현실과 타협하면서 비굴하게 외부의 심리적, 정신적 압박과 위협에 굴복하라는 유혹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마주하고 있는 분열과 갈등과 혼돈의 실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구원이 필요 없다고, 이제 구원이 끝났으니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에 압도적으로 많은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고리타분하고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삶을 쉽고 쿨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의 진실을 잘 반영하고 있나요? 가짜 구원, 값싼 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의 본질을 뒤덮어 버립니다.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 방편이기에 오늘날 이 물질적 풍요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감과 고립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 자살률은 수년째 우리가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실 때 언제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고집과 오만으로 비춰지는 신앙인의 무모함이 끝내는 진리를 발현하는 것이요, 정의의 승리로 드러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광명의 빛 가운데 드러내기를 그토록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기에 광명의 대낮에 알몸으로서는 무모한 지혜와 순결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일상에서 어떤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심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성찰해보는 은혜가 한 주간 동안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일상에서 순간순간 생명과 심판의 갈림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때 우리 존재와 삶은 그 자리 그 순간 살아있는 생기와 구원의 자유를 누립니다. 하지만 현실에 타협하면서 거짓의 유혹에 넘어갈 때 우리는 그 순간 이미 심판 아래 심판의 리얼리티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삶의 실제에 민감케 하시고 만약 온전치 못한 분별과 선택을 하였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자유를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께 가깝고 더 자유로운 영혼으로 성숙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